네,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지금 띄엄띄엄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를 살펴보는 것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를 지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네, 잠시 영상을 정지시키시고 성경을 찾아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신 후에 계속 다시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를 더듬어 보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7번째 라오디게아, 이 모든 이 7개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교회는 이 7개가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건 이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그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인 문제들은, 그 모든 문제들은 당시 같은 환경에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 또 그 시대를 비롯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7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지요. 자, 이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잠깐 돌이켜보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했고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아데미 여신을 섬김으로 더 풍성한 삶을 원했던 그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첫사랑을 벌였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면 물질인 풍요를 준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은 놓치지 않았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약속받았던 서모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로마와 동쪽 나라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번성함을 누리던 그들이 이제 발람의 교훈을 들으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서 분명히 교회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도 성장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너희를 던질 것이고 너희 자녀를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고 책망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형식과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이 없었다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도 있었고요.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아닌 소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기 때문에 너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을 기록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들 교회들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그들의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그들을 책망함으로, 때로는 권면함으로 왜 돌보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관심이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빌라델비아라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많이 발달했고요. 금융산업도 많이 발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요롭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곳이 그렇게 물 사정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게 식수 문제, 또 이 물 문제인데, 이 물 사용에 조치를 못해서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끌었었던 물들은 대부분 온천수와 지하수. 그런데 이 물이 온천수건, 지하수건 여기까지 이제 물을 끌어오는 동안에 그들이 사용하던 물은 그만 늘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던 또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 온천수에는 많은 석회질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 몸에 상당히 안 좋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충성이라고, 참된 증인이라고, 또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란 뜻이겠지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처음으로 창조된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즉 그들이 신앙적으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야 할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지역에, 사회에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도시 북쪽으로 11km쯤 올라가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면 아마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왜 홈쇼핑에서 예전에 터키 여행을 광고할 때 온천 지역을 왜 새하얗게 눈처럼 흰 이 구름이 계속 펼쳐져 있는 것을 홍보한 걸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파묵갈레라고 알려져 있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 온천이 흘러내려오면서 산을 따라서 계속 석회질이 침전돼서 밖에서 이 외부에서 보면 새하얀 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온천지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천수를 공급을 받는데 문제는 온천수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미지근해질 거 아닙니까? 또 이 온천수에 석회질이 많다 보니 그냥 마시면 토하기도 하고요. 몸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 보면 내가 토하여 내치라는 분이 딱 어울리기도 합니다. 또 남쪽으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에 골로새 고산지대가 있는데 여기서도 찬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수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그 지하수를 여기까지 끌어오다 보면 또 역시 미지근해졌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이런 물을 마시며 살아서 그랬는지, 그들의 삶이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의 성격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요. 늘 무슨 일이든지 한운둥 만운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 역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너희가 열심을 좀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때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감당하고나서도 감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여기가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 이 교회 교인들 역시 부유합니다.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라고 착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서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쟁 때문에 약탈되거나 파괴되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하고 처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곤고한 상태인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치료받아야 될 단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실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했거든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넉넉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없는 암담한 삶의 모습이니 주님이 그들을 곤고하고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러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있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영적인 삶 자체가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니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수치스러운 삶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본문 보니까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즉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나면 내 믿음은 귀한 금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용광로에 넣어진 철광석은 강한 불에 녹아내리면서야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받은 믿음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믿음이야말로 믿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제시하신 것은 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양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조금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영적인 것도 풍요로울 줄로 착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다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사주의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니까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기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이전부터 유명한 안과 의학교, 이게 말이 좀 우리식으로 하면 의대에서 안과를 전공한 학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과 의학교가 있었고요. 그들이 발명한 안질, 이 눈의 병을 치료하는 유명한 약으로는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안약이 있어도 그것이 그들의 육신의 눈은 고칠지 모르지만 어두워진 영적인 시각은 고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선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기에 그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런 수고를 친히 감당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수고를 감당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도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 권면을 듣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기록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두드린다는 것도요. 계속해서 그들이 응답할 때까지 두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할 때까지 주님이 지금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고 내 마음을 두들겨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우리의 결단은 사실은 이미 분명합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요.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쭉 7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입으로, 육신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범죄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분 앞에 내 무릎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한 톤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주님 때문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냉랭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당신 앞에서 우리의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결단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주님의 멸류관에 동참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